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길 원하는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각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 2022년 12월 31일과 2023년 1월 1일은 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단 하루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 어제는 작년이고 오늘은 올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365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새해가 되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먹기 싫다고 나이를 안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앞자리가 바뀌셨을 겁니다. 4에서 5로 바뀌신 분도 계시고 5에서 6, 6에서 7, 7에서 8 3으로 바뀐 사람도 있어요. 네, 아마 2로 바뀌는 사람 다 있겠죠, 다. 그런데 이게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들었구나 라고 한숨을 내쉬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해 한 해 우리의 몸 상태가 다르잖아요. 괜히 해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어제하고 오늘 몸 상태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뭔가 막 다 바뀌고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가끔 우리는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참 많이 해요.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올해부터 다이어트 하리라, 몇 킬로 감량해야, 이런 계획들은 너무너무 많이 세우곤 합니다. 새해가 되면 교회에서 소개하는 책 한 권씩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사실 읽지도 못하는데 계속 계획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들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저런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즌이 아닐까. 그렇다고 계획이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또 계획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저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목회적으로 다양한 계획들을 작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겠다. 하나님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실까, 은근히 찾아오는 그 기대감. 제가 그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보통 목회 계획을 3년에 한 번씩 재정립하곤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만 3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뒤 앞으로 이제 또 3년은 또 다른 사역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첫 3년 동안은 어떤 목회적 방향과 계획을 세웠었는가, 뭐 다른 거창한 것보다는 우리 교회 교우들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좀 친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산이 낯서니까 부산 문화도 잘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전임 목사님께서 20년 이상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낯선 교회에 와서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낯선 겁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일부러 제가 더 온누리교회 앞에다가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온누리교회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썼어요.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왜? 우리 교회 같지 않은데 자꾸 우리 교회 같아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이 부산에 와서 목회하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이 도시에 와서 낯선 환경과 문화,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 있잖아요. 게다가 마스크를 쓴 모습도 놀라웠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이 밑에 모습이 또 당황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 다 계속 기억해야 되나. 또 짓궂으신 분들은 목사님 제 이름은 아시죠?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틀릴까 봐. 지금도
그 질문을 받으면 살짝은 놀래요. 왜? 저분이 그분인 줄 알았는데 다른 분일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산살이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 지난 3년 동안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문화와 전통,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가 배우고 익혀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계속 적응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3년은 또 다른 목회적 방향과 계획이 필요할 텐데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행정과 조직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잘 해왔죠, 그러나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더 조직을 다양화를 시키면 뭔가 변화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앞으로는 3년 동안 우리 교회 행정과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손을 대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거더라고요. 저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 그래서 제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잘 부탁을 드린다고 한번 간곡히 제가 요청을 해드립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렇다고 뭐 완전히 확확 바뀌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꼭 필요한 일에 함께 우리가 다양하게 도전해보자고 제안했을 때 힘을 내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움직여가주는 우리 부산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도가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한 번 기대가 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곤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며칠 있었냐면 40일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금식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외로운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40년이 지나면 항상 뭔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교회 40주년이니까 이 40주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 40주년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작년 3월부터 이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성수 장로님을 준비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13분의 준비위원들이 함께 오랜 동안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그 13분이 함께 특송도 하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모여서 1년 동안이나 많은 사역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하는 분이 계신데 여기 차장로님 계시고 또 다른 분들 누가 계셔요? 40주년 준비위원들 어디 계세요? 2부 예배는 한 분밖에 안 오셨네요. 우리 그래도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40주년을 관련해서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하나 둘씩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보시고 잘 따라오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40년의 역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은혜와 기쁨으로 사용하실지를 함께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부터요 5주 동안 올해 주제이기도 한 그 교회가 되라, Be the Church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교회가 되라고 하는 표현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5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성령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성령 믿으세요? 성령이 움직이고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고백을 종종 하곤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옆 사람이 없는 분들은 뒤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얼른. 진짜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당신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네, 잘했어요. 이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믿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잠언 22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래요? 이 말인즉슨 어떤 일을 함께 하겠다, 내가 맹세한다, 이런 이야기 절대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의 빚 보증도 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증을 선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을 확실히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사람을 믿으면 안 되냐?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실망이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아시기도 하고 경험도 해보지 않으셨어요? 정말 믿었는데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다, 내 가슴에 비수가 꽂힌다,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대신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고백도 함께 해요. 자, 어떤 고백이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는데, 저는 당신을 믿지는 않지만 당신을 사랑하기는 합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시작. 저는 당신을 믿지는 않지만 당신을 사랑하기는 합니다. 결국 옆 사람 믿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실망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 사람을 내가 철저히 믿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대하는 사람에게 실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오직 용서와 너그러움과 미소와 긍휼과 자비, 이런 표현들만 살아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데,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분명히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옳은 건 알지만,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되나? 이 사람도 내가 용납해야 되나? 이 사람에게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나?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가 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남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이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예수님이 택했던 1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AD 30년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복음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렸던 자를 자유케 하셨고, 소외당하고 왕따당하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질병이 막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역사, 이제는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누구한테요? 삭개오는 세상에서 고립된 존재, 부유함을 누리고는 있었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처럼 예수님은 능력도 많으셨고 사랑도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그래서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산인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산처럼 쌓이고 바다처럼 맞는 그런 역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는 not a fan,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마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싶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들 여기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손 들어봐라.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시면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안 들으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12명만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손 얼른 드는 사람부터 이제 하겠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니면 여기 앞으로 일렬로 선착순 그러면 아마 밀치고라도 갈 거예요. 왜? 예수님이 존귀한 분인 걸 아니까, 그분이 능력 있는 분, 사랑 많은 분인 걸 아니까 그분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막 달려 나아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데 그들을 다 제자로 삼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을 다 알아서 예수님은 딱 12명만 당신의 제자로 삼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만 자기의 제자로 선택한다. 이것처럼 난감한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로 딱 택할 수가 있을까? 어떤 방법? 아마 모두가 다 공정한 방법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중에 12명만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한다면 여러분 아마 다 구원받고 싶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을 텐데 어떻게 할까? 아마 공정성 때문에 공청회 열어야 될 겁니다. 자격 기준 막 따지고.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의 제자를 택하는 방법, 우리는 제일 공정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비뽑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아무런 누가 토를 달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던 이 사람이 뽑혔던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면 제비를 뽑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비를 안 뽑으셨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그것도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따로 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 뽑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는 방법이구나. 그렇게 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제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이렇게 총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좀 잘 살펴보니까 직업적으로 보니까 어부가 제일 많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중에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 12명 안에는 세금 관련된 일을 하는 제자도 있었고, 또 어떤 제자는 정치적 혁명에 몸을 담았던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냥 어느 한 직업군만 딱 선택해서 당신의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아마 우리 교회 비슷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중에는 가정주부도 있으시고 교사도 있으시고 운수업을 하시는 분, 건축업, 정치인, 의사, 예술가, 종교인, 개인사업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야 일주일에 한두 번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딱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합숙을 하신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문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부딪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잘 안 맞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다툼들이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계산이 빠른 빌립에게 그 질문을 하자 빌립이 계산을 막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총 몇 명인데 조금씩 나누어줘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산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먼저 몸부터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누구는 열심히 계산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져왔어요. 서로가 너 잘났다, 너 인기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리고 다 도망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표현해요? 베드로는 참 얄밉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사람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데 선수인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투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2 아들이 있는데 그 2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했으면 좋겠다. 그때도 인사청탁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치맛바람이 있었던 거고,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다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고르고 골라서 12명을 딱 택했어요. 근데 3년 동안 다니면서 이게 바람잘 날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계속된 싸움박질과 시기와 질투.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복장이 터졌을 겁니다. 저것들 내가 저러려고 12명을 골랐나?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이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간절히 원했던 그 한 가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언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에게 원하는 한 가지, 그게 뭐였어요? 그들도 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12명의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하나 되기가 너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이 꼭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꿈,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될 수가 있을까? 하나 되는 방법이 있을까? 전혀 없을 것 같지만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은요, 하나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노골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지 방법도 몸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돼, 또 사랑해야 돼, 많이 사랑해야 돼. 그리고 사랑의 범주를 정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뒷담화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게 사랑하는 것이니라. 용서 몇 번까지 해야만 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아니, 7번씩 70번 아주 더 많이 해야 된다.
다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분명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뒤돌아서서는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왜 이렇게 하시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사랑이니까 제발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만 싸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오 하나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12명의 사람들이 온전히 힘을 쓰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곳이 사실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나?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것이고 알지도 않는 것이니 이는 곧 하나님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 막 이 땅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천국 가면 못 견디는 겁니다. 왜? 싫은 사람도 다 용서하고 함께 예배해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서 견디냐고요. 여기는 내가 살 데가 아니다. 난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오히려 사랑이 넘치면 그곳이 막 지옥인 거예요. 왜? 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니까 싫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도 갔어도 못 견디는 겁니다. 결국 교회라는 곳이 해야 할 일들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랑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는가? 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함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것뿐인 겁니다. 아주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목회할 때인데 한 번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세미나의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갈등이었어요. 갈등. 교회 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목회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마침 그때 어떤 성도들 때문에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다양한 성경 구절들과 함께 자기 목회 경험을 막 이야기해 주면서 갈등 해소의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목회자가, 교회 리더가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사랑만 하면 모든 교회 안의 문제는,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너무 명확한 결론이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해라. 제가 그 목사님의 강의와 그리고 성경 구절들을 함께 쭉 읽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교우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왜? 용서할까 봐. 싫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그가 잘못했고 그가 어린아이처럼 했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러면 잘못된 습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싫습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그분 강의하시는데 제가 다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 그 성경 구절, 제시 주던 성경 구절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 품에 안으라. 하나님이 그도 사랑한다. 그런데 어디서 딱 걸렸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제 마음을 확 쳤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때가 내가 거듭났을 때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서 누가 완전히 회개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죄인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결국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사람인 것을 확증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은요, 우리의 갈라진 틈을 메우고 갈등이 있던 교우들의 불완전한 관계를 사랑으로 완전히 화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 의지와 본성으로는 사랑도 용서도 불가능해요. 아니, 왜 잘못했는데 사랑하라고 하냐?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너도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함 받았잖아. 그럼 너도 사랑해야지. 여러분, 저는 그 이후로 성경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세상에 그 다른 무엇이 없더라고요. 딱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 하나밖에는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만 살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만 살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성경대로만 살면 예수님의 소원,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 12명의 제자들에게 원했던 한 가지라 뭐라고 그랬죠? 사랑해서 그들이 12명이 어떻게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지. 왜 하나가 안 되냐? 제발 하나가 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나누어지거나 다투거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그랬다가도 다시 사랑 안으로 확 들어와서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거든요. 목사님, 그거는 한 10명, 20명 되는 교회나 그렇죠. 100명 이하 교회는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2,000명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3,000명, 4,000명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몇천 명의 교인들이 함께 모였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4장 32절 바로 앞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무엇을 전했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계속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함께 사랑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정말 원했던 간절한 마지막 유언의 기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도 꼭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부산 온누리교회가 2023년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붙들고 사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과 함께 살아가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 되는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주보에 나갔어야만 하지만 아마 광고가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린데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책 제목이 Until Unity,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너무 좋은 책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지, 왜 하나 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1000명이든 2000명이 상관없어요. 10,000명도 분명히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꿈은 곧 예수님의 꿈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꿈이 있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제가 그래서 다투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투면서 하는 건 하나님도 안 기뻐하세요. 다수결로 해가지고 막 손든 사람 뭐 6대4, 6이 이겼으니까 6대로 하자.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니까요. 하나가 될 때까지 참으면 되는데, 그게 막 죽고 살 일도 아닌데 막 6 손들었다고 해서 6을 따라가고, 이건 세상이 하는 일인 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예수 중심주의입니다. 성경 중심주의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훈련을 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주일날 가능하면, 다른 때는 몰라도 멀리 여행 가서야 뭐 핸드폰으로 하실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주일만큼은 성경을 가지고 오셔요. 그리고 집에서도 성경을 읽는 연습과 말씀 앞에 진중하게 순종하는 훈련들, 그거 하나면은요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강하고 힘있는 공동체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무엇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어요. 사실 부부도 하나가 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싸움도 하잖아요. 아마 오늘 또 싸움하고 오신 분들 계실걸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부부가 하나 되는 방법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인간이 자꾸 저렇게 날 괴롭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래, 네가 옳다. 그래, 싸워. 이겨라. 이겨. 이혼을 불사하고도 싸워라.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너도 잘못했잖아, 너부터 봐야지, 너가 먼저 용서해라, 너가 먼저 숙여라. 여러분, 성경대로만 살면 부부 관계도 다 회복이 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성경 안에 해답이 있어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40주년 프로젝트 첫 번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목은 온 세상이 하나 될 때까지. 무엇으로 하나 되냐면 성경으로 하나 되는 것. 우리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리비아 성경 보내기 사역과 소개와 열매에 대해서 우리 이진 사역장님께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예나무 사역은 2006년도에 미국에서 설립이 됐고요. 지금 이제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한국에서 각각 사역장님들이 리더가 세워져서 매일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특별히 이제 좀 특징이라면, 저희 사역은 현지 계신 분들이 그 안에서 세워져서 훈련되고 사역을 진행하신다는 그런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볼리비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017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청년 사역자들이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지아라고 지저스 임팩트 안데스라는 이름 하에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옛 잉카의 길을 새 길로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저희가 직접 인쇄를 해서요, 오지 마을로 그 성경을 나눠줘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성경만 주면 안 되고
반드시 제자 교육을 훈련을 같이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네. 간 곳은 다시 청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세워짐과 동시에 또 각 마을마다 또 그곳에서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날에 함께 기도함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사랑함으로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 온누리교회 설립 40주년을 축하드리며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심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 지금 이 순간에도 볼리비아 청년들이 매주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마을에 성경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이 담긴 작은 성경으로 믿음의 청년들이 세워지고 있고 이 사역이 안데스 산맥을 따라 페루, 칠레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한 권당 하나로 약 3,500원 정도 하는 작은 성경이지만 볼리비아 사람들의 평균 일당에 가까울 만큼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성경은 쉽게 구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현재는 재정적인 상황으로 인해 2-3개월에 한 번씩 책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 30개 마을에 배포할 수 있는 1만 권의 성경을 찍어내는 데 드는 비용은 25,000불, 하나로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 사업을 통해 모든 교우들과 함께 1만 권의 성경을 볼리비아 구석구석에 배포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보고자 합니다. 이 일은 다만 성경을 전하는 사역을 넘어 믿음의 1세대이자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볼리비아 청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볼리비아를 넘어 안데스 산맥 전역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40주년 관련해서 40만 불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복음의 빚진 마음, 우리가 1983년 3월 개척될 때 누군가 10,000불을 후원해줬고 40만 불을 한번 복음의 빚을 갚아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을 하면서 크게 5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프로젝트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미 일대 볼리비아의 7기 근처에 있는 7개국에 이제 성경 배포 사역이 되어지는데, 바라기는 1만 권을 한번 찍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권당 3,500원. 여러분, 저는 이제 교육국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더욱더, 왜냐하면 아이들도 동참했으면 좋겠거든요. 3,500원이면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목표를 세워서 10권, 100권, 1000권, 아이들은 뭐 1000권까지 갈 수는 없겠으나 자기들의 용돈을 아껴서 10권도 해보고 한 뭐 20권도 해볼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내가 한 마을을 한번 책임져 볼까? 아까 30개의 마을을 10,000권이면 다 뿌려낼 수 있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찾아가게 된다면 복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 될 때가 올 거거든요. 저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첫 번째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뭐 헌금하시는 방법이나 모든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뭐 지금 마음에 막 동한다고 해서 지금 헌금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헌금 봉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작정하는 건 언제 시작을 할 거냐면 2월 달에 5개의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싶은 사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체크해가지고 그리고 작정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용서,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각각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빚진 것을 함께 힘을 모아 갚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거든요. 이 일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한 사람이 저는 많이 하는 것보다 저는 개미 군단이 진짜 좋거든요. 개미들이 막 모여서 큰 산을 이루는 것처럼 조금씩 모여서 작은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우리가 이 40만 불 프로젝트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 함께 지금부터 기도하고 5주 동안 어떤 프로젝트가 소개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와서 같이 또 설교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도 가질 것이고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뜨거움을 주실 때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제도 우리가 결단 찬양하면서 함께 불렀잖아요. 아마 우리가 5주 내내 이 찬양을 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를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니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를 주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교회는 하나가 되어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의 방법은 딱 한 가지,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 사랑의 책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어 40만 불 프로젝트 40주년 이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증거됨으로 저 안데스 산맥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곳마다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열의 영이 아니라 평화의 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말씀을 듣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만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평화의 사도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가 싸우지 않게 하시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실 수